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며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주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새로운 새학기 구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탁기 구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경미, 최철규, 원종현, 양혜진 가정의 태문을 열어주시어 자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또한 서원의 제목으로 하나님 날마다 드리는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이 하나님 그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그 마음의 서원을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온전히 대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고 난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 번 묵상하고 또한 이것을 이제 계속 고민하고 또한 말씀들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이 위치한 부분들 속에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봤으면 싶은데요. 먼저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글이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썼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기록할 때 한 가지의 기록 목적을 이제 분명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그것을 증언하기 위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볼 때 이제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이제 글을 쓰는 것 가운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그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이심에 대해서 그것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한번 말씀을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군인이 이제 창으로 찌른 것이죠. 그래서 물과 피로 나옵니다. 그것은 그 앞절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이제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한 뼈가 부러지지 아니한 상태로 죽음을,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군인이 이제 창으로 찌른 것이죠.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군인이 찌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이죠?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입니다. 구속하셨다는 얘기는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라는 것이에요.
군인이 창으로 찔렀지만 그 가운데서 군인이 찌른 그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것은, 창으로 찔림을 받은 그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찔림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들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당하신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약에 성취되어진 말씀들,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셨었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모든 말씀을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씀까지 전부 다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그리고 민수기 9장 12절에는 유월절 율례에 따라서 유월절의 어린 양을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행위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행위로 이제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을.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그 뼈를 부러뜨리지 아니하는, 그 유월절 율례에 따라서 부러뜨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것이 시편 34편 20절에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마지막의 말씀까지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나와 있는 37절의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그 찌른 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말씀까지 이제 이룬 것을 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에서 쭉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행하시고 순종하신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몸부림치셨었던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당하지 않았었던 십자가의 사건, 본인도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찌 보면 당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순종하며 갔었던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부활하신 사건도, 승천하신 사건도,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도 계속 보았었고 금철 때도 보았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사건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했었던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과연 그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졌고 완성되어졌었고 했던 이후에 태어나고 이후에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이죠. 그 사건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 어찌 보면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지적인 지적인 동의, 지적인 순종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믿고 있는가, 실제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제 계속해서 기록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1장부터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순종하고자 몸부림친 사건들에 대한 그러한 감정선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했었던 자라고 표현되어졌죠. 그리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였었던 동료들과 이제 살아갈 때 자연사한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제자들이 죽는 것까지, 순교가 당하는 것을 모두 다 보고 난 이후에 그 가운데 그가 기록되어진 말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이후에 그가 의도적으로 또한 예수님이 이러하신 분이었다라는 의미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녹여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더 돋보기로 바라보듯이 더 깊게 조명하기에 이제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두 번째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오늘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물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 우리 31절에 나오는 말씀의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후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들이 이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리를 꺾었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죽어 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이제 부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고 살아 있는 자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매달려 있는 상태로 본인의 모든 체중이 실려 있는 상태로 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죠? 다리에 박혀 있는 못에 의지해서 몸을 일으키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뼈를 꺾으면 어떻게 해요? 세울 수가 없어요. 본인이 숨을 쉬게 해서 일으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뼈를 이제 꺾어서 시체를 치우려 했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언도하고 십자가형을 이끌어가는 것도 이제 잔인하고 굉장히 그런 것인데 그 사람들의 이제 마지막을 꺾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은 안락사와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한번 마음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안식일, 또 특별히 이제 열절을 지나가는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이것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들의 다리를 꺾어버리고 하는 것이,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규례와 그들의 유월절과 같은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어찌 보면 정말로 충실한 율법주의자들, 충실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보입니다. 종교 행위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메시아, 그들이 바라던 그리스도를 죽이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반대로 한번 아리마대 요셉과 한번 니고데모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 그리고 39절의 말씀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드려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요셉, 이자는 이제 본인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두려워서 숨겼었던 자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것을 드러내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북한에서나 또는 마치 중국에서나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라는 것을 숨기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랬던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렇게 이제 존경하고 본인이 따르고 저분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도 본인의 지위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무엇을 결의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것을 결의해서 군중들을 돈으로 사서까지 저 바라바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게끔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에요. 그러한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공회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가운데 숨기고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없는데 진행되어진 게 어떻게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시는 것까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자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드러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내가 그를 장사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뀌어버립니다. 또한 니고데모, 우리가 전에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이제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봤었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셨었던 말씀이죠. 이 니고데모, 거듭남과 또한 이제 구원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묻고 답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었던 이자. 근데 그 자가 늦은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지위와 그의 가지고 있는 부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숨기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것이에요. 그 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제 장래의 모든 것에 이제 것을 드러내놓습니다. 니고데모도 이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라고 표현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다가 100리트라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면서 찾아봤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드 한 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이제 한 리트라 하더라고요. 한 리트라를 부었던 것을 보면서 300데나리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자 하루 품삯 1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그래서 보통적으로 하루를 그냥 10만 원 정도 쳐서 3천만 원 정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근데 이 나드 한 근, 이 나드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한 리트라의 가격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에 이제 한 리트라는 좀 가격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비슷하게 해석한다고 하면 이것을 치면 30억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30억이 됐든 그 반값이라고 하는 15억이 됐든 이것은 일반적으로 치르는 장례용품의 비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알았다.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왕이신 분,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드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이자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알았을지 아니면 믿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자들이, 그 부활했다라고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니고데모는 부활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장래만으로도 그렇게 왕 같은 분으로 예수님의 장래를 집행했다라는 거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정확한 것을 이제 막 찾아봤는데 저도 한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수치나 이것을 떠나서 정말로 이자의 마음과 이자가 드리고자 했던 그것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모시고 알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내가 주님을 대하는 것이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나의 옆집에 그냥 친한 이웃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조금 존경하는 스승님 정도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물에서 빠진 나를 구원해준 구원자 정도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왕 같은 자로 여기고 있는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들이 행하는 이것은 본인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특별히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을 대하고 하는 태도, 어떠한 자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한 번 좀 더 묵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유대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겉모습으로, 거칠애로, 우리 체면 차례로 대했는데 나는 과연 아리마대 요셉 정도로, 아니면 니고데모 정도로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도 묵상해 보며 정말로 우리가 순전하게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